안녕하세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비탐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요일인데요. 오늘 바로 9월 1일입니다. 벌써 2022년의 9월 1일이라뇨. 믿기지가 않는군요. 오늘 9월 1일 날 저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22절,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 저희가 비탐성 살펴보기 전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말씀 22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을 하여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떠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함으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속인다는 의미는 우리의 실제 정체성에 있어서부터 우리 자신을 속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실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정체성을 얻은 자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24절,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자, 23절, 24절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거울 앞에 갔는데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본 겁니다. 어떠한 상태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거울을 보고 얼마 안 있고 나서 그 사람은 자기 얼굴의 모습도 현재의 상태도 잊어버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지를 까먹어버린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해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모습을 거울에 보고 얼마 안 있어 자기 얼굴을 까먹겠습니까? 다른 말로 해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어리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 듣고서 잊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을 행하려 하는 사람은, 실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써머리를 해보죠. 22절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듣지만 말고 행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깨달으세요.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하지 말고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답게
행동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한 사람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 24절, 25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순종하세요. 순종하시고 행하세요 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순종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의 동기에부터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의 동기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을 얻음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마음의 동기가 있고요. 또 하나의 동기는 이러합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의로움을 얻고자 함으로, 의무적인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순종을 하는 이유가 우리의 반응이냐 아니면 우리의 의무로 하는 것이냐, 우리 스스로 잘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말씀을 순종하려 했고 해왔고 착하게 살려 해왔고 내가 나의 이웃들을 사랑하려 해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의무로 행했는지 아니면 반응으로 했는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반응과 의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반응은 은혜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반응을 하는 삶이고요. 의무는 바로 나의 어떠한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말로 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는 행함이 바로 의무라는 것이죠. 의무적인 순종인가 아니면은 반응적인 순종인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이렇습니다. We obey God because we want to obey God. 그것이 바로 반응이고요. 의무는 we must, we have to obey God in order to be righteous. 우리가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의무적인 그런 반응입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면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들이면은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반응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은 우리의 삶의 열매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This is a fruit and the indication that one has heard and accepted the Lord Jesus Christ as their Lord and Savior.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나오는 것이 바로 순종이란 열매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단순하게 끝나는 비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 말씀을 듣고 매일 삶 가운데에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인가요? 그 질문을 우리 스스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반응을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고 오늘 짧게 비탐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반응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